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80면에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성찬을 통해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안부를 물을 때도 밥은 먹고 다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플 때도 밥 좀 잘 챙겨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고마울 때가 있으면은 나중에 밥 한번 내가 살게,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어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식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진짜 밥을 우리가 같이 한번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서로가 같은 시간 또 같은 장소에서 만난 우리의 기억이 같이 공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념일을 온다든지 혹은 또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추억이나 기억을 가지기 위해서 같이 좋은 데로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별을 준비하시면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식사,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또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유월절 만찬, 유월절 만찬 하면서 성찬이 제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상에 전부 다 음식 가져와 가지고 다 펼쳐놓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유월절 만찬은 우리 식대로 하면 코스 요리예요. 코스 요리. 그래서 4가지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코스 요리가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순서마다 포도주를 한 잔씩 같이 곁들여서 마시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6월절 만찬 동안에 포도주를 총 몇 잔 마십니까? 예, 정말 똑똑하십니다. 4잔을 마십니다. 이 처음에는 전식이라고 해가지고 에피타이저 같은 거죠. 손을 씻는 정결례를 하면서 포도주를 한 잔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때에 이때에 아마 발을 씻어 주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과거를 회상하는 순서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예요?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구해내셨는가, 이 이야기를 이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두 번째 잔을 이렇게 마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현재를 축복하는 순서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이제 썬 나물과 무교병, 썬 나물도 맛이 없고 무교병도 효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스트가 없기 때문에 정말 맛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먹지 않고 달콤한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맛이 쓸 정도로 이렇게 고생했지만은 지금은 달콤한 그 행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은혜를 누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도 말씀 보시면은 떡을 가지사,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감사가 이때의 세 번째의 순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때 메인 요리도 같이 먹는다고 그래요. 이때 6월절 만찬의 메인 요리가 무엇입니까? 비프 스테이크일까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메인 디시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이 중동의 양의 요리는 정말 맛있다고 그럽니다. 아주 정말 딜리셔스 하대요.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성찬 제도를 제정하시는 것도 이때 순서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순서인데,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러한 순서인데, 그때 네 번째 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네 가지 의미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주제는 이 주님께서 주신 떡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떡을 떼는 것, 그리고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이 네 가지를 두고 한번 생각을 간략간략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떡이 뭘까요?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늘에서 내려준 출애굽 때의 그 만나, 이런 양식도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는데, 구약 때의 만나는 먹어도 우리가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떡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에 떡을 뗀다는 것이 있죠. 떡을 이렇게 떼는 것.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의 희생 제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성찬할 때 보통 동글동글하게 흰 떡을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씩 집어가기 때문에 이 뗀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렇게 감지하지 못하는 때가 많죠. 그래서 주님의 희생 제사,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찢기시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성찬은 조금 미흡한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여러 교회들의 예배 형태가 어떤가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좀 다녀본 적이 있는데 어느 성공회 교회에도 가본 적이 있어요. 성공회 교회는 예전은 약간 가톨릭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개신교의 그 교리를 따라서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이 성공회 교회 가봤더니만은 매주일 성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도 하지만은 성찬합니다. 이 큰 빵을 이렇게 앞에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성도들이 저기서 줄을 서 가지고 쭉 나와서 직접 본인이 그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떼어서 먹고 옆에서 잔을 또 마시고 이런 형태로 성찬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 큰 빵, 주님의 몸이기도 하고 또 하나인 그 연합된 공동체 그 의미가 거기에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는 그 희생 제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청각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내산에서 주셨던 옛 언약은 우리가 동물의 피로 대속할 때에 매년 한 번씩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이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대속해 주신다는 그런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볼 것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추하고 더러운 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더러운 나를 완전히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으로 완전히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고 거룩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점에서 우리 성찬은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현재적인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또 성찬에는 미래의 축복도 담겨 있는데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장차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찬식 할 때마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분병분산 하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성찬의 감격으로 이렇게
간혹 보면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현대 교회는 사실 대부분이 설교 중심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말씀 강론 예배가 있었고요. 또 성찬 예배를 따로 이렇게 했던 그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배도 가끔씩은 이렇게 오롯이 성찬을 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간혹 이렇게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난 후에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 후에 이렇게 자기 집에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전기도 없고 전등도 없고 하니까 캄캄할 텐데 하늘에 별만 빛났을 것 같아요. 간혹 하늘에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히 하늘을 채우는 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장엄합니다. 그 별을 보면서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시편 8편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새벽이라 제가 찬양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은혜가 되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늘을 보고 찬미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처럼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의 기분은 이제 완전히 업이 되었습니다. 포도주도 마셨잖아요. 기분도 알딸딸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했다는 이 기분,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진짜 한 식구가 되어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진짜 한 식구가 되어서 저분의 능력으로 보면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은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라고 완전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시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혹시 풀무불 시험 속에 던져지더라도 은과 같이 연단되고 순금과 같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당할 시험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단적인 예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죠. 근데 이때 베드로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냥 연약함에 버려둬서 그냥 사단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냥 시험당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생명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가장 다가왔던 말씀은 사실은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것은 내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했던 그 갈릴리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오는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직접 맞이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낙담한 제자들을 위해서 작은 성찬을 해주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성찬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지치고 이 베드로처럼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장담했지만은 자기 능력으로는 이 작은 시험조차도 이길 힘이 없어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또 고개를 숙이고 마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고요. 우리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격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아노라. 너희는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나와 연합하자.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가자. 힘을 내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네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혹시 암에 걸리고 몸이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어쩌면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뒤처지고 잘 안 풀리고 이런 마음으로 힘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이게 설교를 듣거나 또 성경을 읽는 것과는 또 다른 은혜인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먹여주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지금 겪는 슬픔, 좌절, 절망, 그렇죠? 두려움, 미움, 분노 이런 거 있다면은 이런 거 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이 이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져서 다시 회복된 나는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정말 깨닫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축복 가운데 걸어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성찬의 은혜와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그러한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거나 혹은 심한 그 질병 가운데 있으며 마음이 다운된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